이사야서 63장 15절부터 이사야서 63장 15절부터 64장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을 따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나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일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니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고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이 63장 앞부분, 어제 이 부분은 이사야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쪽은 예언인데 이사야서가 정말 마지막 종결 부분에 가서 이사야의 기도로 이 이사야서가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63장에서 이사야는 기도합니다. 다양한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환난에 동참해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반역은 계속돼서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게 하셨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인 원수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셔서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원수의 편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대적이 되게 만들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다. 어디 계시나이까? 어디 계시나이까?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63장 후반절에서도요, 15절 맨 끝부분에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큰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7절 후반부 17절 끝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보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주의 정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이 표현 속에는 이스라엘의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때리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때려보셨습니까? 그 자녀들이 제 경험인데요, 우리 둘째 녀석을 한번 모질게 때린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랬더니 그 아이가 몇 대를 맞다가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아빠 왜 때리는데?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도 제 가슴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얘가 맞는 이유를 모르는 거죠. 영적으로 둔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왜 맞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왜 맞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읽은 이사야가 하나님, 이 백성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돌아오시옵소서. 정말 이사야가 간곡한 심령으로 이 어리석은 백성들, 아무리 사랑해줘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퍼부어도 부족하다고 하는 이 백성들, 매를 맞으면서도 왜 맞는지도 모르는 이 백성들, 그러니 여호와여 돌아오시옵소서. 이제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들도 매도 좀 그만 맞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시오 하는 기도가 우리 64장의 내용인데요. 이 64장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주여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회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이제 이사의 말이 그러면 다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다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마음도 어떻다는 걸 다 보여주셨고,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 것에 관하여 다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당신의 뜻도 우리가 알았고 우리의 허물도 알았으니 이제는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첫 번째, 그 회복의 간구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옵소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64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원하옵건대 주는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십시오. 그 다음 3절에요.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이렇게 강림하옵소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령의 강림으로 그 역사의 그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요, 주의 영의 임함을 입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놀라운 일들을 행했고요.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불같은 불병거의 역사도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고요. 엘리야의 갈멜산층 승리의 전투도 하늘을 가르고 내린 불로 인해서 그가 승리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전체적인 삶 속에서 회복의 첫 번째 도구는 무엇이냐 하면 하늘을 가르고 내리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한국교회 초기 역사에서 부흥의 불길은 그야말로 불타는 하늘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 교회에서 한참 거의 1970년대 초기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때 어떤 교회 장로님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자기 교회를 보니까 불이 나더래요.
놀래가지고 양동이를 들고 뛰어갔더니 불이 안 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불 났는데 분명히.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일하는데 또 불이 타더래요. 다시 물 양동이도 뛰어갔더니 그래서 여전히 불이 안 타고 나무 그대로 있길래 목사님한테 이게 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보시는 환상이 교회가 불타고 성령으로 불타고 있는 환상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건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건,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 교회 안에서 찬송할 때,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눌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건, 기도할 때 따뜻이 덮으시는 하나님의 임재, 찬양할 때 뜨겁게 우리의 마음을 데우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할 때 내 손을 잡고 계시는 것 같은 주의 임재, 나의 기도를 강력하게 붙드시는 주의 임재, 이것은 하늘 가르고 나를 향하여 내려오신 성령의 임재면요, 동시에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둘기 같은 위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회복의 조건을 갖춘 첫 번째 조건을 갖춘 교회라고 할 수 있지요. 두 번째 5절에부터 이사야는 말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7절 맨 끝부분에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철저하고도 다정하고도 진지한 회개가 거기 있습니다. 회복의 두 번째 임재는, 두 번째 사건은요, 내 자신에 대한 철저한 고백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회개. 회개의 가장 요점은요,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늘 말씀드려요. 이건 뉘우침, 반성의 성향입니다. 회개는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놈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나쁜 존재입니다라고 자기의 악한 실존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많은 죄를 지었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 죄 짓고 이 죄 짓고 3개 4개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얼마나 미약하고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미천한 존재인지를 계속 고백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바람에 회개는 내가 요거 잘못 회개하고 요거 잘못 회개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잘 못 믿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해서 내가 그런 존재로 주 앞에 서니 내게 이런 죄악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나이다. 내가 이거 하나하나를 끊어낼 힘이 없나이다. 왜냐하면 끊어내면 계속 자라는 뿌리처럼 아무리 잘라내도 계속 뻗어나오는 줄기처럼 어떡합니까? 그 근원이 잘라져야 되는데 그 근원이 뭡니까? 내가 본시 악한 존재라고 하는 것. 내가 본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로 태어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내 옛자아가 끝없이 나를 붙잡고 옛날로 돌아가자고 호소하고 있고, 또 그 옛자의 호소에 못 이겨서 넘어가 버린 나의 연약함, 이것을 계속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이것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소위 육신이 우리가 하나하나씩 회개해야 될 죄의 장목들이 저절로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은혜도 반대편에서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 사랑 안에 구하면 그에 따르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또한 저절로 열려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여러분 스스로 막 맺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하나하나의 죄악을 다 하나씩 회개하려고 하는 것 똑같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이 하나하나의 죄악을 성령께서 해결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로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하나의 죄악은 성령께서 회개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합니다.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건 뉘우침과 반성에 불과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죄의 티끌까지도 전부 나오게 해서 회개하게 만들게 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 가지신 경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성령 받고 거듭남의 경험을 가지면요,
정말 기억도 못하던 죄까지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치는 경험들을 갖습니다. 예. 그러니 하나하나의 죄에 대한 고백은 주께서 해결하실 것이고요. 내가 어떤 존재적으로 얼마나 악하며 존재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대항하는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가슴을 두드리며 울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소멸되고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라고 하는 내 존재에 대한 인정을 주로부터 받으려고 몸부림칠 때 비로소 그는 모든 죄악의 요소로부터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춥니다. 그리고 세 번째 8절부터요. 하나님 이제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가 나옵니다. 처음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강림하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우리의 존재가 악하니 용서하옵소서 회개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간구가 나옵니다. 우리를 위한 간구죠. 그게 뭡니까?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다시 우리 아버지의 자리로, 당신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9절 끝에 보면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십니다. 그러니 12절에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합니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제 하나님 우리 가운데로 강림하셔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그래서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 그래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주여 도우소서. 이제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주여 도우소서. 이런 이사야의 간절함이 이 기도 속에 배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강림하옵소서. 저의 마음속에 강림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 강림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내 개인과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를 아옵니다. 우리는 범죄하였고 우리는 소멸되게 됐습니다. 주의 도우심과 주의 용서가 없으면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으니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더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저는 이 이사야의 마지막 기도가 참 인간적이면서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그래 이사야야 알았다 라고 하나님이 대답하실 수밖에 없는,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려 하시나이까? 아마 이 기도할 때 이사야가 울었을 겁니다. 이 기도할 때 이사야는 아마 몸부림쳤을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지금 이 순간 하늘을 가르시고 이 새벽에 나에게 임재하옵소서. 나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간구를 들으사 회복시켜 주시며, 내가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내 마음의 소원들을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는 일이 이러하거늘, 우리의 마음이 이러하거늘, 우리가 주 앞에 이토록 간절하거늘 이제는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 은혜에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